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여.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오늘 종로 좁은 방 월요 예배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오늘 낮부터 거리와 좁은 방에서 만난 모든 형제 자매님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충만케 하셔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인 줄 고백하고 시인하게 주님 도와주시고 그들의 삶을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한이야 찾아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21절에서 그 뒤편 조금만 뒤편. 그렇죠 여기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9절까지 7장. 우리 한 절 한 절 22절부터요? 2장 21절 7장 21절부터 예. 21장 아닌데 21절부터 이거가 맞아? 아 맞아. 찾았어. 마태복음 마태. 신약 제일 앞에 있죠. 빨간색 저 제일 앞에. 네. 우리 한 절 한 절 잠깐만요. 7장 열었어요. 21절 열어놨어요. 7장. 21절부터 네네. 몇 절까지? 29절 마지막 29절까지 같이 끝까지. 보겠습니다. 음.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돌아가면서. 그리고 29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이요.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예, 오늘은 마태복음 7장 지금 같이 읽은 21절에서 29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목을 복이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으로 정해봤습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를 한번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한번 좀 생각을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복을 어떤 게 정말 복 있는 거라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복. 다 복 받고 싶죠? 그렇지 않아요? 그죠? 누구든지 복을 다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복 안 받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렇죠? 목사님부터 말씀하세요. 예. 저부터 얘기를 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면 뭐 건강 같은 거 건강했으면 좋겠고 또 잘 살았으면 좋겠고 그렇죠? 먹고 뭐 부족함이 없이 쓸 것 그렇죠? 돈 잘 벌고 성공하고 그렇죠? 뭐 이런 거를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제 이 7장의 이 후반절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많은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교훈 같은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를 산상수훈이라고, 산상보훈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5장부터 7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많은 정말 우리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유익한 그런 정말 보배로운 그런 교훈들, 그런 말씀들이 가득합니다. 예, 너무나 우리에게 정말 도움이 되고 유익한 그런 말씀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5장 시작할 때 그 말씀 첫 부분을 보면은 복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복을, 이제 8가지 복을 팔복이라고 하는데 8가지 복을 말씀하셨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의를 위하여 나와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것이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등등 8가지의 복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하고 좀 다르지 않아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 뭐 돈을 잘 벌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뭐 물질적이고 이런 것들은 없지 않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진정한 복을 말씀해 주고 계신, 진정한 복. 여러분, 우리 마음이 평안한 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 돈을 많이 가지고 어떤 그런 소유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그게 더 좋은 걸까요? 마음이 평안해. 마음이 평안하네.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우리가 갖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것을 우리가 많이 가졌고 누린다고 해도, 여러분, 그것이 행복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을 할까요? 예를 들면 부자들도,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들도 자살을 해요, 안 해요? 만약에 돈이 많은 것이 행복의 기준이라면 왜 돈이 많은 사람이 자살을 할까요? 또 유명해진 연예인들 같은 경우도, 그쵸? 실질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현실적으로 정말 돈이 많은 것이 행복의 조건이고, 얼굴이 이쁜 것이 행복의 조건이고, 공부를 잘하는 것이나 인기가 많고 명예를 가진 것이 정말 행복의 조건이라면, 왜 사람들은 왜 우울증에 걸리고, 돈이 많은 사람도 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왜 그럴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이고 우리가 부러워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행복의, 진정한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복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세요? 옛날에 어머니들 아시겠지만, 우리 입는 한복, 옛날에는 우리 일반적으로 옛날에는 입었던 옷이 한복이잖아요. 지금 한복이라고 하지만 옛날에는 그것이 그냥 다 마고자 같은 거, 그런 것이 뭐 버선이 옛날에는 양말이었고 그냥 평범한 그냥 의상이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옷마다 복자가 써 있어요. 마고자에도 복이 써 있고, 치마에 둘레에도 저고리에도 복이 써 있고, 안에 또 입은 또 그 마고자 같은 거에도 복자가 써 있고, 양말에도 버선에도 복자가 써 있고, 그리고 우리가 덮고 자는 이불에도 복자가 써 있고, 우리가 먹는 밥그릇, 숟가락, 젓가락에도 복자가 써 있고, 심지어는 요광에도 복자가 써 있어요. 복자. 그리고 우리가 출입하는 대문 앞에도 크게 복자가, 소문만복내 그래가지고 복자가 아주 크게 그렇게 써 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참 복을 좋아하는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참 결과적으로 참 지지리도 복이 없는 민족. 너무나 외세 침입을 많이 받았고,
바로 옆에 중국, 또 일본, 또 그리고 서강의 또 열강들, 서쪽의 서양 그 열강들 맨날 침략을 당하고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가 여전히 지금 견뎌 있는 게 기적인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 36년 압제를 당하고, 그렇죠, 일제 치하에서. 그리고 또 3년 동안 또 우리가 남북, 우리 형제끼리 또 전쟁이 일어나서 또 그렇게 지금은 남북으로 갈라져 있고, 치질이도 복이 없어요. 그렇게 복에 목말라 있는 우리 민족인데 지지리도 복이 없는 참 그런 민족인 것 같아요. 여러분, 진정한 복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진정한 복을 말씀하실 때 너희가 배가 불러야 되고, 너희가 성공해야 되고, 너희가 많이 가져야 되고, 너희가 많이 소유하고 누려야 되고, 이런 걸 말씀하시지 않고 첫 번째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멘. 아멘.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우리 고통을 아셨어요. 주님은 우리가 먹을 것 있다고, 마실 것 있다고, 쓸 것 있다고 행복한 건 아니라는 걸 주님은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야만 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은 결코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함이 없는 것을 주님은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 땅에 오셔야만 했어요. 왜? 당신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야만 했던 것이죠. 네. 예수님 자신이 친히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우리 고통을 보시고, 우리 고통을 보시고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우리 같은 사람의 몸으로 오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던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 죄가 사해지니까, 그래야만 우리가 고통에서 자유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아멘. 주님이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저주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되고 나음을 입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가치 기준을 따라 살면 안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을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그래서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그냥 자기가 왕이 돼서, 주인이 돼서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기준이 없어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좋다 그러면 그냥 그거 쫓아가요. 어떤 기준이 없어요. 그냥 이 사람들이 이거 좋다고 하더라. 텔레비전 보고 이거 텔레비전에서 광고했는데 이거 좋은 거래. 그냥 기준이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좋다고 하면 세상이 이게 좋은 겁니다. 이게 맞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냥 그렇게 따라가서 사는 거예요.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절에 너무 보배로운 말씀들이 많은데, 이 팔복 외에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이 세상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죠? 아멘. 결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고 일시적이고 쾌락적이고 그냥 우리에게 완전한 만족을 줄 수 없는, 잠깐 만족이 되고 잠깐은 유익이 되겠죠. 그렇죠? 텔레비전에서 아무리 재밌는 프로도 그때 그냥 한번 재밌다고 하하하 웃고
그냥 잠깐이면 그냥 끝나죠. 그쵸? 그리고 아무리 맛있는 걸, 아무리 유명한 산해진미가 내 눈앞에 있어도 그거 먹어, 그때는 맛있죠. 그때는 너무나 좋죠, 기분이. 그 얼마나 갑니까, 그 기분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그렇게 일시적이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 만족을 주지 못해요. 그것은 복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복은, 복음이라는 것은 영원한 겁니다. 변하지 않아요. 그것이 진정한 복이에요. 아멘. 그것을 우리 주님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 소망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주님만이 참 만족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처님도 좋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신이 있죠. 심지어는 이번에 뭐 신천지 얘기하면서 신천지 많이 유명해졌는데 모르는 사람들도 신천지를 알게 되었는데, 이만희 같은 그런 사이비 종교 교주도 자기가 예수라고 그래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다 신이 아니에요. 다 신인 것 같지만 부처님도 그렇고 불교의 교리도 그렇고 천주교의 교리도 그렇고 우리한테 유익을 줘요. 사실 좋은 말씀이죠. 예, 들으면 다 좋은 말씀이고, 왜? 그들도 나름대로 정말 그 일생을 바쳐서 수행하고 연구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우리에게, 우리 보통 사람에 비해서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수행한 것들을 깨달은 대로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과 진리를 줍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우리에게 영성을 주지 못해요. 구원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잠깐 유익은 있을 수 있어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여러분 정말 시간이 있으면, 아니면 시간을 내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나 좋은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어요. 예. 뭐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또 남을 구제하고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선행을 어떻게 해라.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너 혼자 조용히 아버지께 기도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이때 당시에 유대인 이 종교 지도자들은 다 자기 자랑하고 자기 드러내고 기도를 해도 사람들이 다 알 수 있게 그냥 멋있게 그냥 손을 그냥 길거리에서 이렇게 손들고 기도하고, 선행을 해도 내가 좋은 일 했어, 마치 요즘 텔레비전 나오는 것처럼 나 기부금 얼마 했어, 막 연예인들 그렇게 떠벌리잖아요. 그렇죠. 그건 진짜 선행이 아니에요. 주님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밀한 중에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보이시지만 그분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믿어요. 하지만 그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만 그냥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다 그냥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천국 백성들은 가치 기준이 달라야 돼요.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선순위가 달라야 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버지께서는 너희 쓸 것, 너희 필요한 것 너희가 구하기 전에 다 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먹고 마시고 쓸고 입고 이런 것은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소원 성취, 문제 해결, 이거는 절에 가도 다 구하는 거예요.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복권 당첨되게 해주세요. 직장, 좋은 직장 구하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적어도 이런 거 구하면 안 돼요. 판단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누가 누구를 손가락질하고 너 나보다 나빠, 너 나보다 뭐 못됐어. 그건 상대적인 평가지. 그건 하나님의 기준에 봤을 때는 개찐 도찐이에요. 50보 100보예요. 사실은. 이런 말씀을 주옥 같은 말씀들을 다 하셨어요. 그리고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간음하지 말아라. 근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간음이라는 건 있죠. 직접 간음의 행위까지를 해야, 간음을 해야 간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야 감옥에 들어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가 마음속에 간음의 생각, 음욕만 품어도 그건 간음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차원이 하나 달라야 돼요. 이 세상들의 가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치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의 도덕과 윤리 그런 가치 기준 그 정도만 지키고 살아가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신호등 하나 지키는 것도 경찰이 있으면 지키지만 경찰이 없으면 무단횡단하는 건 뭐 그냥 쉽잖아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보다 한 단계 더 높아요. 너희가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한 것도 그것도 죄다. 아무도 몰라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지, 누구를 싫어하는지, 누구를 욕하는지, 남을 헐뜯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비판할 수가 없어요. 예. 그 사람이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고서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다 아세요. 그리고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다 갚아주세요. 행한 대로, 행위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백성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가치 기준대로 살아가는, 그냥 이 세상이 말하는 도덕과 윤리 그 정도만 살아도 정말 훌륭한 사람이고 정말 대단한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도록 미워하는 사람은 여러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어요? 쉽지 않죠. 어떤 분은 평생 미워하고 원수처럼 생각했던 남편, 젊었을 때 그냥 막 술만 먹고 오면은 막 때리고 괴롭히고 그랬던 남편, 생각하기도 싫죠. 근데 나중에 예수 믿고 나서 그 용서하는데 40년이 걸렸어요. 40년. 어떤 권사님이. 용서하는 거 쉽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믿음이. 그 권사님은 용서해줬다. 우리가 옛날에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참고 견디잖아. 요즘은 뭐 황혼 이혼이다 그래가지고 못 참고 다 그냥 그렇게 이혼도 하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어머니들 다 그냥 시집 가면은 그냥 시집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힘들어도 참고 그렇게 사셨잖아요. 남편에게 맞아도 참고, 그게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이 세상이 추구하는, 얘기하는 그런 그냥 기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차원 더 나은 삶. 그러기를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 살 수가 없겠죠. 그리고 그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5장부터 7장까지 여러 가지 교훈을 다 팔복부터 해서 여러 가지 교훈을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라고 해도 당연히 천국에 갈까요? 예?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당연히 천국 갈까요?
목사님이 안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지. 우리 어머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타이틀이 목사라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 소리 지르야 되는 그럼요. 내가 뭐 병을 고치고 귀신을 몰아내고 뭐 많은 뭐 정말 능력을 행하고 대단한 일을 이 땅에서 했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우리가 지금 들었는데 그냥 듣고 끝나면은 안 돼요. 여기 뭐라고 하냐면 주님께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요? 듣고 그냥 나 알아, 나 그거 알아, 나 들어봤어, 이런 사람이요? 아니요. 들었으면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 실천한 사람. 착한 일 하는 거 모르는 사람, 착한 일 해야 된다는 거, 남을 도와야 된다는 거, 선행을 해야 된다고, 구제를 해야 된다는 거, 기도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것을 행하고 지키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주님은 듣고 그냥 아는 것으로 그치는 사람이 아니라 들었으면 들은 대로, 네가 아는 대로 지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것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쁨이고 평강이고 이 복음은 너무나 좋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너무나 좋고 행복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도 그냥 여기 우연히 이렇게 오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오늘 특별히 이렇게 마음을 움직여서 오시게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번 오늘 말씀을 듣고 어머니도 잘 한번 생각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정말 예수님 좋은 분이에요. 신은 다 같은 신이 아니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단 한 분이에요. 태양이 하늘 위에 태양이 단 하나인 것처럼 신은 둘, 셋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한 분이에요. 부모가 하나인 것처럼 오직 창조주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은 단 한 분이세요. 그 예수님을 우리 어머니 꼭 만나시기를 바래요. 아멘. 예,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정말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우리 삶에 적용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우리 손 목사님 축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진정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주님 정말 우리 마음이 가난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마음이 정말 목마른 주님 정말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주님 없이는 정말 살 수 없다는 그런 주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심령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으로만 정말 만족하고 기뻐하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한 자는 주님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 주님 추구하는 인생 아니라 우리 남은 인생 정말 진정으로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듣기 좋아.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고마워. 간절히 그런데 원합니다. 아니 어디 우리 내가 한 집에 분 한 가려. 분 주님께서 달래가는 게 붙들어 주시고 아니라. 특별히 오늘 처음 오신 우리 어머니 아이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김옥순 어머니, 최옥순 어머니, 그리고 우리 자매님, 형제님, 그리고 오늘 만난 모든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프레이포에 사역하는 형제 자매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